할렐루야. 7월 22일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 무더위 속에 또 방역 4단계 속에서 잘 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나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저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저녁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여기까지 모든 역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맺기 전까지 오는 과정 속에 5가지의 아주 중요한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첫 고개가 출애굽기 15장 하반절에 있는 3일 길 정도의 어려움, 수르강야, 마라의 쓴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넘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이 신광야의 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아주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예언의 능력으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이 신광야의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출애굽의 경로의 이 지도를 좀 먼저 좀 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지도, 우리가 지금 이 여기가 애굽 땅이거든요. 애굽 땅. 그래서 애굽에서 람세서부터 출발하고 숫곳을 거쳐서 우리가 바다 맞은편 아니죠. 홍해 바다 맞은편, 그게 비아 히롯입니다. 비아 히롯. 이게 그래서 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 홍해를 건너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렇죠. 이게 전체가 수르강야라는 거 광야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르강야 쪽에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홍해 반나서 여기까지가 3일길 오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라까지 왔더니 물은 있는데 쓴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든가? 예수의 십자가 상징하는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물이 달아진 사건. 그리고 넘어오면 어디에? 엘림의 물샘 열들과 종려 79로 아주, 그러니까 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엘림에서부터 오면 이게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수르강야, 시내광야의 사이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우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도를 좀 보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는구나. 그리고 수르강야가 위에 있고 신광야가 있고 그 밑에 광야가 시내광야라는 광야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시나이 반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삼각형 뿔처럼 이렇게 그거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 그림을 좀 가지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시내 광야 전에 신광야의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근데 보니까 양식이. 자, 수르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근데 신광야는
먹을 양식 자체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본 문제, 삶의 기본 문제, 의식주 아닙니까? 이 의식주, 양식, 건강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떨어져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신광야에 오면은 그동안 애굽에서 많이 준비했던 이 양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경제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광야의 문제가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르광야는 하나님께서 3일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 왜 물이 있었거든요. 마라에. 단지 써서 못 먹는 물이죠. 그럴 때 보니까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한 나무를 위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놀랍게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수르광야 마라를 지나자마자 뭡니까? 엘림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물샘 12의 아름다운 물샘이 있고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쉼이 있는, 또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귀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패턴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고개,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5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5고개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하나씩 넘어가서 뭡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신광야에 도착할 때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양식이 뭡니까? 삶의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삶의 기초 문제가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수르광야 요 문제, 인생의 70-80%는 거의 수르광야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인생에 정말 커다란 중요한 위기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이 문제가 이 신광야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나는, 다시 말하면 양식이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흔들려버리고 그게 막혀버리고 그 인생 속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게 뭐냐면 너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너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따라 나왔는데 너의 삶의 기본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돌아갈 거니? 하나님을 안 믿던 옛 세상으로 돌아갈 거니?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니?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의 양식 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법을 얻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법은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조금 열어서, 자, 수르광야는 이 땅에 있는 쓴 물을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나무를 가지고 풀어버린 거라면, 지금
삶의 기본 기초가 떨어졌을 때, 이 말은 흔들려 버릴 때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만났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광야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너의 삶의 기본 기초의 문제, 근본의 문제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한다는 말은 뭡니까?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눈 꼭 감고 죽음은 주변에 이악 물고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속에 이 은혜를 체험하기가 참 힘들 만큼, 왜? 삶의 기본 문제가 흔들리고 기본 문제 위기가 올 때는 정말 막다른 길이거든요. 막다른 길인데 예수로 승부를 거는 것은 정말 무모한 용기와 무모한 도전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70% 정도 이상 되는 뭐 그런 수르강야 3일길 정도의 어려움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가능성 있는데 스물일 뿐, 담을 만들면 되는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신광야에서는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광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죠, 한 33년 된 이제 교회고 34년을 바라보는 교회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부분에 이 은혜를 넘어오신 분들이 솔직히 좀 여러 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삶의 인생의 문제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이젠 끝이겠거니 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3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위기가 왜 없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고 이젠 끝이겠구나.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의 걱정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목회 35년 동안 달려왔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 같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도 벌써 손 놔버리고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네. 목회야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험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얼마큼 힘들고 얼마큼 답답하고 얼마큼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신광야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신광야 같은 광야가 넘어가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또 신광야 같은 광야가 올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 하늘의 문 열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광야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광야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볼까요? 신광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기본이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이 무너질 때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한번 가졌으면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갖고 가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마치고 그리고 열려진 천국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의 삶을 살고 출발할 때 너의 인생에 술 같은 마라 같은 3일길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신광야처럼 삶의 기본 문제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삶의 기초의 문제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텐데 너 그때 꼭 기억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리고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라.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신광야는 갖고 있는 놀라운 말씀 비밀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신광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신광야의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멋지게 한번 넘어갔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즉 우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봤죠? 지도 봤죠? 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이라고요? 2월 15일. 다시 말하면 2개월 15일 75일입니다. 그렇죠? 75일 정도가 지났으면 이제 양식 떨어질 만하죠. 준비한 어떤 양식도 떨어질 만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이중에 그 광야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도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안타까운 모든 행동들은 사실 우리의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쁜 놈 이러면 안 되고요. 그들의 행동이 사실 우리 속에 숨겨진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지 22개월, 그렇죠,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5일이 지나왔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양식을 잘 목욕을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2개월 15일, 75일 동안 걸어오면서 오면서 음식을 먹다 보면 아무리 전략하고 저렇게도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근본이 흔들리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듣기 어려운 원망, 그게 뭡니까? 이 원망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온 해 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이잖아요. 후벼파는 말.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 가슴을 후벼파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놀라운 왕 되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 그 증명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더니 신강에 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욕합니까? 아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그럴 때 노예 생활이지만 그때가 좋아져. 그때 하나님이 죽이시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을 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은 안 됩니까? 이런 불순종의 위기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찢어놓은 듯한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인가? 사실 이게 넘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져야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굶겨 죽이려고 자식을 낳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광야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원망합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장자의 시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나오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르강야 3일 길을 오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놀라운 한 나무를 지시하라고 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정말 자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그 마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엘림의 아름다운
축복을 말해 놓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1절로만 끝나면 얼마큼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엘림을 지나 신광야로 오시게 하는데 여기서 그만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삶의 근본 문제가 흔들리는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배열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 사로잡혀 살면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훈련받을 때 제일 주의할 것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다. 이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큼 네 번째 파리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마지막 장자제한 그 무서운 순간에 구원받는 어린 양 피로 구원받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황해바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는 하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쓴물을 달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이렇게만 경험해도 이게 얼마큼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큼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갖고도 또 자기 앞에 삶에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너야. 종민아, 너야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민아, 그게 바로 너야.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리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참지 못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이러는 거를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얼마큼 많은지. 그리고 정신 차리면 죄송해요. 그럴 때가 얼마큼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때 정말 내가 말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자를 지닌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를 잘 기뻐하시고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가 진짜인지, 이 감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광야를 배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감사하긴커녕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볼까요? 두 번째,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라.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속에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였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 하실 때 하시니 이는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볼까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는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서 있어야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의대를 받은 심령이요 신광야를 통과한 심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하여. 자, 볼까요? 왜 이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서 이 신광이 살 것 같은가?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야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는 놀라운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아버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능력의 하나님, 적당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큰 삶의 위기 같은 문제가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광야를 배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대를 갖고 넘어갈 수 있는 신령들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을 맛보아야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릴 때 너희가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백성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예비하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예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신 놀라운 사이클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축복.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갑절을 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안식일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고기와 떡으로 너를 배불리게 하지만 너희의 원망은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생명 걸고 다 빼내고 구원했던 그 백성들이 신광에 도착하니까 본색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이받고 막 하는 걸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만큼 많이 상했는가.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만큼 답답하실까. 그렇습니다. 이 신광야는 만나입니다. 만나. 그렇죠? 만나. 읽어볼까요? 만나는 만인이 아닌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넌 자들의 것이다. 즉 신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만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만나는요, 애굽을 떠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 피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신광야에서의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만나를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만나를 얻는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 그 자에게 신광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줄이게 하신 것은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를 통하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공급자. 하나님만이 공급자. 이게 확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광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저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보혈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수르 강야를 지나오면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마라의 쓴물 이루고 그 쓴물의 가능성을 봤지만 물에 써서 못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곳에 한 나무를 주지 한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던 이 놀라운 사건, 마라의 사건. 그리고 지난 뭐라고요? 엘림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거든요. 엘림의 축복을 쫙 깔아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는 뭡니까? 내가 공급자야. 나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자이심을 내 심령 속에 굳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게 신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수르광야 다음에 신광야를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넘어올 수도 믿음의 상당한 고기를 넘어온 것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를 어떻게 거쳐오게 만듭니까? 한번 볼까요? 만나를 후손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간수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이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34절 말씀.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항아리입니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즉 법궤죠, 언약궤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저기 심지어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후반부 보니까 간수하라. 후손 위해서 간수해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둬라. 왜 간수하게 할까요? 오멜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 대로 말하면 한 대약 2배라고 합니다. 2.2리터 크기 항아리에다가 오멜을 잘 채워서 오멜로 채워서 후손에게 간수해라. 그리고 이게 내가 너에게 먹인 양식이야. 왜 대대로 간수하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키 중에 키거든요. 이 고개를 넘어간 사람이 있고 이 고개를 못 넘어간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끝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딱 하는 순간에 하늘의 만나가 다 끝쳐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첫 열매, 첫 수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전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딱 다가오면 하늘의 신비로운 만나의 공급은 딱 끊어지고
맙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대대로 이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풍요와 행복, 모든 복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너희는 꼭 알아라. 너희 후손은 꼭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데 이 나그네 길은 광야 같은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길, 그것이 바로 이 신의 광야, 술 광야, 이런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존의 땅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한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이 무더위 속에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면 그것은 광야고, 그 광야는 100%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신광야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 광야 같은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서 이 비밀은 사실은 출애굽기 당시에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붙잡을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유일한 소망, 우리 유일한 희망, 오직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코로나19 이 한복판 속에서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 평생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인생 안에 모든 과정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요,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의 인생에도 동일한 공급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야를 통과하고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을 통과해서 신광야에 이를 때는 아주 똑똑한, 아주 멋진, 강한 훈련을 다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과해야 우리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 전부의 인도자요,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22일 저녁 말씀 신광야 여기서 마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샬롬.